성경은 2000년 전에 이미 오늘을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어지러울까? 전쟁, 지진, 전염병, 도덕적 타락. 도대체 이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예언이 하나씩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 내가 문 앞에 와 있는 줄 알라.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948년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성경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7가지 사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만의 기적. 자, 첫 번째 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이 날짜를 기억하십시오. 이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왜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나라를 잃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 후 1878년, 거의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았습니다. 역사상 이런 민족이 있었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살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 민족이요?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1-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2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1948년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의 사인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34절을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 9장 10절, 예레미야 24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화과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면 그것이 마지막 때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1948년부터 지금까지 76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에서 한 세대는 보통 70-80년으로 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2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세대 안에 살고 있습니다.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 노아의 때, 롯의 때. 여러분, 두 번째 사인은 더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어떻게 묘사하셨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7장 26-30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한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두 가지 시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입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롯의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을 보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창세기 19장 5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이것은 성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남자 천사들과 동성 관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돔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내려 소돔을 멸망시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오늘날의 현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반대하면 혐오자로 낙인 찍힙니다. 로마서 1장 26-27절을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순리를 거스르는 것, 영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이것을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인권이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오늘날 세상이 정확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의 두 번째 사인입니다. 도덕적 타락입니다. 말세의 교회 여러분, 세 번째 사인은 가장 마음이 아픈 사인입니다. 교회가 변질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입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때입니다. 귀가 가려워서 듣기 좋은 말만 듣는 때입니다.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들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신화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부활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동성애를 받아들입니다. 동성 결혼을 축복합니다. 동성애자 목사를 안수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복음 대신 자기 개발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특별합니다.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죄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회개에 대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배교입니다. 진리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마지막 교회를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했습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물은 크고 화려합니다. 프로그램은 많습니다. 성도 수는 많습니다. 예산은 풍족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난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바울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세 번째 사인입니다. 네 번째 사인은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26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인데 오늘날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첫째,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둘째, 지식이 더한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걸어 다녔습니다. 말을 타거나 배를 탔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불과 100년 사이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비행기가 나왔습니다. KTX가 나왔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 반이면 갑니다. 서울에서 뉴욕까지 14시간이면 갑니다. 하루에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지식의 폭발.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지식의 증가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류의 지식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부터 1900년까지 약 1900년 동안 지식이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00년부터 1950년까지 50년 만에 또 2배가 되었습니다. 1950년부터 1970년까지 20년 만에 또 2배가 되었습니다. 1970년부터 1980년까지 10년 만에 또 2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요? 지금은 약 12시간마다 인류의 지식이 2배가 된다고 합니다. 1900년대 이전에는 평생 배워도 다 배우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로 몇 초 만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있습니다. AI가 있습니다. 챗GPT가 있습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2600년 전 다니엘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입니까? 수천 년 동안 천천히 발전하던 인류가 왜 갑자기 지난 100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와 단일 화폐,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여러분, 다섯 번째 사인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8절을 보겠습니다. 짐승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에게 경배하리라. 요한이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한 짐승이 나타나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이것은 세계 정부입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의 권력입니다. 이 짐승이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니엘 7장에도 이와 비슷한 예언이 있습니다. 넷째 짐승이 나타나 온 땅을 삼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UN이 있습니다. WHO가 있습니다. WEF 세계 경제 포럼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질서는 월드 오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세계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초기화 그레이트 리셋라는 말도 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의 증가. 예수님의 예언. 여러분, 여섯 번째 사인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의 증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8절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전쟁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둘째, 기근이 있습니다. 셋째,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산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간격이 길고 약합니다. 그러나 해산이 가까워질수록 간격이 짧아지고 강도가 세집니다. 마지막 때의 재난도 그렇습니다. 점점 빈번해지고 점점 강해집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떻습니까? 20세기에 2번의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리카 곳곳에서 전쟁의 소문이 들립니다. 여러분, 자연재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지진을 보겠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USGS의 자료에 따르면 규모 6.0 이상의 대형 지진이 지난 100년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1900년대 초에는 연평균 약 10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연평균 130회 이상입니다. 10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기상이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초대형 태풍, 홍수, 가뭄, 산불, 폭염, 한파. 뉴스를 켜면 매일 어디선가 자연재해 소식이 들려옵니다. 100년 만에 폭우, 역대급 폭염, 기록적인 한파. 누가복음 21장 25-26절을 보겠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쓰나미,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바다와 관련된 재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한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후변화, 환경 파괴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의 6번째 사인입니다. 복음의 전파. 여러분, 이제 마지막 7번째 사인입니다. 이것은 희망의 사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사인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바울이 지중해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유럽으로 퍼졌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20세기 복음 전파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900년에 기독교인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4%였습니다. 대부분 유럽과 북미에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기독교인이 전 세계 인구의 약 31%입니다. 그러나 분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중국에는 약 1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수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된 언어 수를 아십니까? 위클리프 성경 번역선 교회에 따르면 현재 성경 전체가 번역된 언어는 700개 이상입니다. 신약만 번역된 언어는 1500개 이상입니다. 성경 일부가 번역된 언어까지 합하면 350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직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언어들도 있습니다. 약 1800개의 언어가 아직 성경 번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역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AI 번역 기술로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선교학자들은 2033년경에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세.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의 7가지 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의 회복. 1948년에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도덕적 타락과 동성애. 오늘날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셋째, 배교하는 교회들. 진리를 버리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넷째, 지식과 교통의 폭발적 증가.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5째, 세계 단일 정부와 단일 화폐의 움직임. 기술적으로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6째, 전쟁과 자연재해의 증가. 산통처럼 빈번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7째, 복음의 전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의 예언이 하나씩 성취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이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